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28절 시편 119편 28절 한 절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5절에도 그랬습니다. 유사한 편이죠.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진토에 붙는다. 영혼이 녹는다. 내 영혼이 눌림을 해 녹는다. 그냥 이런 영혼 자체가 표현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근데 그걸 형상화시키는 데에 어떤 광경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보면서, 내 영혼이 눌림을 해 녹는다.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음식할 때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이 음식할 때 우리가 볼 때 연상을 해보는 거요. 기름, 버터를 만들기 전에 아직까지 버터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짐승들 고기 있잖아요. 짐승들 고기. 과거에 옛날에 우리 돼지고기 같은 거 이래가지고 찌짐하고 막 이런 잔치할 때 하는 거 보면은 그래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고기 눌리잖아요. 넓적한 거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생각을 해봅니다. 고기를 눌리는 걸 보면서 고기를 눌리면은 거기에서 기름이 막 자글자글 하면서 막 퍼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눌리는데 뭐 다른 것도 눌릴 수 있지만은 음식 만들 때 이렇게 눌리면은 나와서 다른 음식은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연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설명하기 힘듭니다. 난 영혼이 있는데 내 영혼이 어떻다? 뭐 설명했는데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영혼에서 이야기하면 그래, 네 영혼이 그렇느냐? 내 영혼도 이렇다. 맞장구 칠만한 그런 소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런 내용도 내가 지금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뭔가 광경을 보는 거죠. 그 광경 속에서 영혼에 대한 연결해서 자기의 상태가 기름이 짜이 나오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막 안에 있는 내용이 진액이 막 쪄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진액이란 말도 하기 힘들고 그것도 어서 기름이라 하기도 힘들고 그게 내 영혼이 눌림을 해 녹는다. 이런 표현이 연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한 표현이 맞다면은 한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고통을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냥 다른 사람을 기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있어요. 개인이 당하는 고통이 이걸 그냥 개인으로 당하는 고통으로 놔두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참 개인이 다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한테 어떤 고통을 당한다 그래하고요.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절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할 때는 고통을 당할 만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역량 있으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절대 고통을 안 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있는데, 아이하고 어른이 있는데, 아이가 들 수 없는 물건을 같은 물건인데 아이가 들 수 없는 물건을 아이에 주지 않잖아요.
어른에게 준단 말이야, 어른에게. 조그만 애, 갓난 애한테 뭐, 어른이 들 수 있는 물건을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도 그랬는데, 아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내 평생을, 내 죽을 때까지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든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다운이 될 정도 그런 고통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고통을 사람이 못 견딜 정도로 가는 거는요, 그 인간.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죠. 인간이 아니면 그런 행동을 못해요. 잘 우리 비교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일을 맡겼다. 내가 당하는 고통, 괴롭다. 절대 그 고통은요,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는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혜택, 보다 밝은 미래, 이것이 보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고통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통을. 이제 뭐 그런 건 제가 혼자 지금 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지금도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적은데 또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영향이 고통당할 만한 게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요, 소성되어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웠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세워지는 가운데요, 고통당한 사람이 결국 세워진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래 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에는요, 실제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데, 고난이란 말씀이 119편에 67절, 72절인가 있잖아요. 고난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바로 행한다 하는 고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내 영혼이 눌림을 해놔요. 녹는다. 그런 내용. 결국 한 사람이나 어떤 몇몇 사람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 그 고통을요 흘려버리지 않는다. 흘려버리지. 우리가 뭐 찬송도, 복음성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숨소리 하나라도, 탄식 소리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흘려보지 않거든요.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에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들,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있어요. 노동시장 안에. 그 갈등들 속에서 교회가 노동시장 개입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것도 뭐 평지, 그야말로 뭐든지 잘 되고 아무런 뭐 문제가 없이 그냥 쫙 진행되는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의 근본적인 내용은 갈등들이 있는 속에서, 국가 간의 전쟁, 그런 사회 속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개인의 살아가는 방편 속에서 정말 부적합한 내용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머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방편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길이 있다. 모든 인류가 적어도 지금 이 정도까지 살아온 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속에 분명히 어떤 선한 길로, 뭔가 선한 길이 있으니까
그 선한 것을 중심해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붙잡아 얻어보니까 이 정도 됐지. 뭐저 인간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놔뒀더라면요, 인간은 진작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인류 사회가 지금 산업 사회라고 하고 나아가는 지금 이런 그 환경에서 계속해서 인류 사회가 나가야 되는데, 이대로 인간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 좀 경제적인 논리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놔둔다면은 인간이 하는 방법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요소로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용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교회 노동시장에 접근한다고 해서 평지처럼 아무런 그 좀 문제점이 없이 그냥 술술술 풀리고 모든 사람이 그냥 웃기만 웃는 그런 환경이 유지될 거다. 그런 환경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훈련에, 이 환경에, 이 운동에 내가 참여한다 하는 자세를 가졌다면요, 빨리 그만둬야죠. 빨리.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우리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이냐, 이걸 우리가 설명하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낮은 자리란 말이야. 낮은 자리. 그래서 낮은 자리고, 이 낮은 자리를 지금 현재 시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완성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7년 11조네, 7년 11조, 7년 11조를 기준하면서, 그걸 근간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7년 11조로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인데, 여기서 준비해 놓는 거는요, 기껏 해봐야 고리,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올 수 있는 고리 정도의 시도, 하나의 고리가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어지느냐, 가능성, 이 정도에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참여해보고 또 다른 사람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고리를, 낮은 자리 고리를, 지난 시간에 이 말을 뭐 여러 가지 기본 고리 가게 하기도 뭐 아직 고리를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부터 그 아주 변하지 않는 이름으로 낮은 자리 고리라, 이렇게 부르기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낮은 자리 고리. 그러니까 낮은 자리 고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시도, 가능성, 요거 정도에서요, 좀 이렇게 확립시키고, 요게 또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옆에 장치들, 이런 거 마련한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앞으로 그 규모,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거거든. 글로벌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적이면서도 전 세계에 낮은 자리 이 공동체로 하여금 평준화되는 거예요. 삶 자체를 먹고 있고 쓰는 것 자체를 평준화하면서, 또 상대되어지는 계층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 이런 것도 막아가면서, 그게 평탄한 게 아니에요. 이 구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이걸 예상을 해야 되냐면은, 예레미야에 나타난, 예레미야 성경에 있는 37장 정도에서 있는가 35장에 있는가, 레갑 족속에 있어요. 레갑 족속.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야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농사 지으면서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어떤 제도 속에서 또 왕이 있어갖고 전쟁도 피하고 하는 이런 평안한 생활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레갑 족속은요, 들에 있는 거예요. 들에 텐트 치고, 오로지 조상이 남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거 하나 믿고 그냥 들에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살아가는 환경이.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먹이는데, 포도주를 안 먹는다. 맛없는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봐갖고
아니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맛이 있는 줄 알면서도요. 포도주보다 더 나은 음료가 없는 줄 알면서도 조상들이 먹지 말라 했다고 안 먹는 거예요. 응? 7년 11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7년 11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 11조락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재물을 드린다. 그리고 7년 11조가 가진 또 재물, 또 내용이 뭐냐? 11조락하는 이 드리는 거는요, 절대 사람이 자기 어떤 단체나 이런 데 11조를 낸다 그래갖고 그걸 받아갖고 자기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기금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이 돈이라는 건 그렇게 써야 된다 하고는 이걸 퍼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도적으로 언제까지 때가 없어요. 때가 마쳐야 될 때가 없다니까. 11조를 그만둬야 될 때가 없는 거예요. 기금이 얼마만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 왜냐하면 거지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항상 너희와 같이 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일이 쉽게 될까? 두 사람이 모이다 의견이 안 맞는데 인류 전체를 대상해야 될 이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걸 엉뚱한 대로 가지 말아야 될 그 내용 하나가 지금 문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것 자체를 지금 시도하면서 제가 이런 걸 이제 비교해 가지고 대대로 극길로 나가지 않도록 저는 이런 거를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거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 하는 이 제도를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까지 왔을 적에 왜 이래 되어졌을까? 그냥 뭐 혼자 개인의 생각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가장 아니단 말이야.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 갈등들 속에 하나의 이념이 있단 말이야. 이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두 갈래 길이 있다. 두 갈래 길로 분리되어 있다. 크게로 뭐 딱 들어보면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안 그러면 또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반대적으로 그 다양한 이름으로 붙어 있는 이념 그걸 하나 보면 한 뭉치에서 또 다른 뭉치에 주어지는 두 가지 이념이 있다. 이 두 가지 이념의 갈등적인 요소로 지금 인류는 그 속에 전체 인류가요 어디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한쪽을 해도 한쪽에 결핍이 있고 이쪽을 해도 결핍이 있는 이 두 가지 이론 속에 두 가지 이념 속에 모든 인류가 지금 들어있는데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 이념의 내용에 다른 대피처가 없고 다른 돌파구가 없느냐 요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건 고민이 하나의 대피처에서 제시되어지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접근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이론 속에 또 자본주의 이론 속에 두 가지 이론 속에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에 불우한 사람들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 접근한 내용이요 각각 다 있잖아요. 각각 낮은 자리에 속하는 이 어떤 근로자면 근로자 또 낮은 자리에 속하는 어떤 계층에 대한 그 사회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책 자본주의 이론에서는 이 자본가와 안 그러면 빈부격차를 그래가지고 이 빈부격차 자체를 줄여가면서 그리고 빈부격차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을 통해서 다시 낮은 사람에게 하나의 구제비, 복지비로
돌리려고 하는 이 사회적 장치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공산주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계급화되네, 계급화. 자본가, 돈 많이 간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을 계급화시켜가지고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론을 갖고 적을 많이 가진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그 활용해서 낮은 자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혁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본 세계에 그건 항상 낮은 자리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이 계급 계층의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시키면서 전복시키는 전복. 공격적이죠, 공격적. 이 두 계층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게 아니고 한쪽 계층에는 어떤 자본이라 하는 내용 또 산업이라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조직을 산업 구조로서 나아가려고 한다 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 이념 추종자들은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힘을 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력화시켜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이 다른 계층에 있는 다른 이념에 있는 사람들로 그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것이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데 국가 단위로 우리 인류 전체를요 전체 인류의 흐름 자체를 보면요 이런 형태로 현재 모든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는 운영되고 갈등 두 이념의 근본적으로는 공산이론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론 두 자본이론이 있으면서 이 두 가지 이론 이념에 이게 믹스가 돼갖고 어떤 거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이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갖고 사회주의 이념이 지금 나타난 내용이 있고 또 한편은 자본주의 이론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이 넘어가는 지금 공산화되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이 각 국가마다 이념화되어 있는데 그 속에 국민들이 있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는 갈등하는 속에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구월하면서 낮은 자리 공동체 근로자,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고 하는 요소로 가기 때문에 이 두 이념에서 보면은 두 이념의 세력에서 보면요 똑같이 이거 뭐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뭐 별 다른 게 있느냐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우리의 밥인데 이거 잘 걸렸어 우리가 포섭할 대상자야 라고 하는 접근점이 있단 말이에요. 접근점.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두 이념 자체를 아니야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있어요. 내적인 준비. 이런 내적인 준비를 참여한 사람 7년 11조를 한다고 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에 있어서 무방비로 노출된다면은 언젠가는 한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얼마나 그야말로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길을 걷는다는 게요 얼마나 위험한 모양은 교회 노동시장에 하고 나가고 세월이 지나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념적인 내용에 이 분명한 방어 분명한 방향을 세우지 않으면요 어느새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어느새 그런 내용을 봐봐요. 그런 걸 실질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봐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지금 목사님이 정가원 목사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는 공산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을 몇 명 되지 않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비교하면 그래요. 목사님 이야기하면 4,950만 명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 속에 있는데 50만 명 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있거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한데 한 나라가 끄떡끄떡 한다니까. 근데 여기 또 나오는 또 이런 자료 교회 목사가 대한민국이 망했다 하는 이 시점에 여기 나오는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목사가 편지를 썼어요. 통합교단 소속 목사님께 드리는 간은 이랬어요. 뭐냐면 통합교단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통합교단이 WCC, NCCK가 지원하는, NCCK로 지원하는 그 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이다. 지금 그래요. 이단으로 나와 있어. 이단으로 지금 뭐 천주교와 똑같이.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통합교단 빨리 떠나라. 지금 요거 같은 교회 안에서 있는 활동하는 목사님, 국가를 위해서 지금 이래야 삽니다고 해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 있는 목사끼리 지금 현재 당신들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 노동시행 개입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평탄한 중에 막 이렇게 구호만 외쳐갖고는 누구든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게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만만하게 그렇게, 달라들 내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복잡하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다. 피해버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해버리면은, 대한민국 망했다. 국가가 망한다니까, 국가가. 소속해 있는, 자기가 있는 국가가요, 공산주의에서 망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언제 뭐 오래된 내용이 아니고, 금년 10월 25일 날, 행사한다고 지금 팜플렛, 제가 4,000매를 지금 보내라 그래갖고, 2,000매를 지금 대원자 뿌리고, 계속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 너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이게 뭐, 앞으로 뭐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순간적으로 다가와버려, 순간적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망했는지, 망했는데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도대체 뭐로 해야 될지,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저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미리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기획을 통해서 해놔면은, 국가는 망할 일이 없죠. 공산주의에서 넘어갈 이유가 없다니. 이걸 해놔면. 저는 그래 봅니다. 일단 공산주의가 접근하는 것에서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이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를 자기들의 세력으로 인식하고 달라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